지지난주부터죠.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사건은 예루살렘 성에 큰 파란을 일으켰고, 특별히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성전 맡은 자, 제사장, 사두개인들,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치면 이제 국회라고 볼 수 있죠. 이들 사람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사도들을 잡아서 체포를 해서 가운데 세우고 신문을 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얼마 전에 바로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지금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세우고 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그 전에 비겁했던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들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그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두려워서 예수님까지 부인하도록 만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보니 저들은 더 이상 두려운 자가 아니에요. 저들은 마귀의 종노릇이나 하는 무지하고 고집스럽고 너무나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본질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그 골리앗의 정체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또 17장 36절에도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지금 다윗에게 골리앗은요, 산처럼 크고 또 무기를 가지고 전투 경력이 화려한 장군이 아니라, 용사가 아니라 단지 할례 받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원수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이 짐승과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골리앗처럼 여러분 앞에 떡 버티고 서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말고 비굴하지 말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이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나가면요, 마귀는 당황하고 마귀가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그래서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고 긴급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결론이 17절 18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결론이 위협하고 경고하고 급박하고 왜 이래요? 그들이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박이나 하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증인이다. 당당하게 선포하게 되고 저들은 하는 수 없이 그냥 위협이나 하고 공갈이나 하고 협박이나 하고 그러다가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게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에 대한 위협과 핍박과 환난과 시험이 닥쳐올 겁니다. 사단의 본격적인 이제 공격이 시작되겠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큰 환난과 위기가 닥쳐오고 밀려오고 있을 때 우리는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위협과 협박을 받고 풀려난 사도들은 2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은 이 모든 일을 함께 나눌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교회로 갔다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위협과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에 빠진 자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곳에 나와서 서로 그걸 나누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교해 볼 것은 사내들인 공회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내보내고 저들이 회의했던, 아니 그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몄던 그 사내들인 회의실, 아마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꾸며놓았고 또 큰 테이블과 안락한 의자가 있었고 조명도 좋은 곳에 아마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반면에 오늘 사도들이 찾아간 동료가 있는 곳 틀림없이 좁고 어둡고 환기도 잘 되지 않는 허술한 곳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있는데 기도학교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이 뭡니까?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자.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자.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요.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이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역사의 중심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라마 나요시 그런 곳이었고 다윗의 아둘람 굴이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 남서울 교회가 여러분의 속회가 기도로 세계를 바꾸는 그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들의 말을 들은 이 믿음의 동료들 교회는 이 위기를 앞두고 뭘 하느냐?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받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렀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위기를 만나면은요, 환난을 만나면은 그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환난은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성전 경비대 대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저들 말대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당시에 최고로 많이 배웠고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잘난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거는 큰 위기다, 문제다 해서 저들이 한 일이 뭐냐? 15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회의했다는 거예요. 회의.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기의 위기 앞에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방법이 회의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고 세상은 회의했더라. 물론 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의 모색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뭐 교회도 회의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도 회의를 통해서 또 공식적인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어떤 민주적인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언제나 회의보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회의보다 우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은 뭐 문제가 있죠. 사람 모인 곳에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의견도 틀리고 뭐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회의할 필요도 없어지게 돼요. 또 회의를 앞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은 금방 회의가 뭐 5분도 안 돼서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이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지금 이 남설교회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늘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당회다 뭐 임원회다 하는 것이 얼마나 시끄럽고 몇 시간을 하고, 저희 당에 30분 이상 한 적이 없어요. 기획위원회 10분 이상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획위원들, 우리 당위원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마음 같습니다. 할렐루야 박수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환난을 이기는 겁니다. 위기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의하면은 눈앞에 현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현상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회의하면은 세상적인 지혜, 이 땅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회의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환난을 만나면, 어떤 위기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막혔던 길이 열리고 닫혔던 문이 열리고 환난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환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24절 다시 보면은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것이죠.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기도를 하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고 기도의 제목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걸 분명히 아는 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이 위기나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이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응답을 미리 준비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만 기도만 하기만 하면은 반드시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성경은 하늘에 계신이 먼저 번역이 되지만 사실은 아빠, 아버지요. 파테르, 아람어로 아바.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 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 엄청 대단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아버지로 기도 끝난 거예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이 정말 믿고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어느 교수님의 그 간증인데요. 이 교수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 이제 전도사로 가셨대.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전도사로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는데 뭐 교인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도 몇 분 안 되시는데 어느 중년 남자분이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기도에 나오시는데 문제는 이분이 기도하는 게 아이고 아버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아이고 아버지 하고 한참을 있어요. 좀 이따 갑자기 또 아이고 아버지 하고 하다가 또 아이고 아버지. 이 전도사님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언제 아버지 하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왜 기도를 이렇게 할까 도대체. 기도 방해된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이분의 사정을 듣게 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잃은 거예요. 그래 홀로 되신 분이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이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밖에 그분이 의지하고 믿고 붙들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정말 그 성도님의 마음과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견디고 버텨 나갈 수 있었다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로 환난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기도하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환난을 이기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 보면은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어찌하여 열방 25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그 위에 어찌하여 위에 기역 이렇게 되어 있죠. 기역 이걸 각주라고 하는데 이 각주 기역이 되어 있고 밑으로 가서 옆에 5장 밑에 보면은 기역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2편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편 2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시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당장은 힘든 이 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신비한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해야 됩니다. 29절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랑과 환경의 그 문제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문제를 올려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계속 그 환경에 그 문제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그건 기도가 되지 않고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내가 원하지도 기대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일도 다스려 주시겠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선이 계속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시선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정말 그 진짜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30절에 나와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에 집중하고 이 사명에 집중하고 나면은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서 이 일이, 이 기적이 우연이 아니라,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은 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산다는 것은 늘 문제 가운데 산다는 것이고, 환난과 시련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고, 우리를 습격해 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또 보면은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현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요, 환난 때문에, 환난 그 자체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엄청 강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환난을, 이 어려움을, 이 시련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사내들인 공예, 세상은요, 회의를 하면서 세상의 지혜, 이 땅의 지혜로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공갈하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약속을 해두신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장 닥친 문제와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우리 다 같이 31절 선포하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은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